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냅니다. 백성들의 큰 소리가 느헤미야에게 들립니다. 그 소리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소리였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구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크게 노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형제들에게 높은 자를 취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대회를 열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음에도 오히려 형제를 팔고자 하고 또한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귀족들과 민장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느헤미야는 지금 하고 있는 소행은 좋지 못하므로 이방인들이 비웃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은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지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고 있음을 또한 말하죠. 그리고 오늘이라도 구워준 모든 것의 100분의 1이라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 그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자신의 옷자락을 털며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 것이므로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백성들은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한 대로 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부터 12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총독의 노곡을 먹지 않았으며 도리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으며 비록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들과 먹을 것을 받긴 했지만 총독의 녹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늘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 어느 정도 성벽이 건축되고 성벽 외부의 적들의 위협을 이겨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성벽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유다 사람들, 특히 부자들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이자를 받고 곡식을 나눠주며 때로는 가난한 이들의 땅과 집을 빼앗아 갔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은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닌 성벽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에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형제와 경외라는 단어이죠. 교회 내에서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이 두 단어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 내에서 분쟁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없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침탈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 내에서 물질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내가 함부로 대하는 그 연약한 자는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그리스도로 하나 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당신의 피값으로 사랑하신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깨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어려움 또한 우리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들의 아픔 또한 나의 아픔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체의 연약함을 담당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해결 방법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하죠. 그러나 그는 곧바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형제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들에게 얼마라도 돌려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실제적인 해결 금액과 그들이 돌이킨 것을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하게 하는 방법까지 고민한 것이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느헤미야의 이 해결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화를 곧바로 표출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더럽게 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끈을 만드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끈을 만드시는 동안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분노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며 관계가 회복될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곧바로 분노를 해결한다고 해서 공동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죠. 그가 공동체 회복, 관계 회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들의 행동에까지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할지라도 그날을 넘기지 마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과연 공동체를 살리며 그 지체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즉시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생각하는 중에 분노는 사라질 것이며 해결점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 지체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옵소서. 나의 분노보다 공동체 회복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에서 나타나는 상처가 나를 더 곪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형제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라운 큐티 마칩니다.